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동근 형제 왔어요. 예,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좀 새롭죠? 뭘 원해?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의 시간적 또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리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적인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시간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죠. 예. 그 후문맥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시간적인 배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그 공생의 막바지에 이른 그러한 어떤 사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들이 이 지금 여리고로 또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무리들을 멈추게 한 그런 한 남자가 등장하죠. 그 남자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바디메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 보통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 뭐 한 청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장에서도 그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맹인을 언급할 때는 그냥 한 맹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디메오의 직업은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지였어요. 거지. 길가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거지였음을 알게 되고 신체 상태는 맹인이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일터는 길가에 앉아 있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침을 저지당한 바디메오가 한 다음 행동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또다시 외치기가 어려웠는지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3-4명씩 같이 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좀 이렇게 나누실까요? 나눠주시죠. 좋습니다. 이나가 움직여주세요. 좋습니다. 한 3명씩. 윤지가 앞으로 와야겠네요. 윤지가 가영이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예성이하고 건영이가 나눠줘야겠죠? 그래요. 딱 그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질문이 좀 여러 가지니까 한번 해봅시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 외침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저쪽에 다윗의 아들. 예, 예,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쉬운 거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다음 외침을 제지당한 바디메오가 한 다음 행동이 뭐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였을까요? 예? 뭐라고요? 미나가 뭐라고 했어? 아, 예, 예, 예. 네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그룹은 어떻게? 예, 어떻게? 같은. 예, 같은. 예. 감사합니다. 이쪽 우리 가은이님 그쪽은 뭐였죠? 뭐가 같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사회적 포지션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아, 그런 거죠, 그죠? 예. 어, 그렇죠. 낮은 어떠한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랍비의 어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존재로 이 맹인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 호칭에서 일단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호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알아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근데 요청한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외침을 할 수 있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외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표현 자체도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사회적 어떻게 보면서는 낮은 자존감일 때 이런 얘기를 더 고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대상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그리고 정직한 솔직한 그런 고백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자기의 어떠한 이렇게 정직한 마음의 어떤 고백을 지금 외침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 외침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제지하죠. 그러니까 그 제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일종의 무시하고 또 하대하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그런 대우당하고 있는 지금 바디메오의 그런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제지 당했을 때 바디메오의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낮을 때 어떤 제지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되게 눌릴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대우를 당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시의 어떤 장애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형벌로서, 신의 어떤 형벌로서 당해지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라고 인식된다면 훨씬 더 이 바디메오는 다시 이것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그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친다는 게 더욱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이제 외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요청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4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의 초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예루살렘 가기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굉장히 절체절명의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머물러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세요. 예.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그를 따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하찮을 수 있고 별 볼 일 없고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패싱 하면서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머물러 서서 그를 따로 부르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멈춤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묻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1절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어보죠. 예, 우리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예, 예수님의 멈춤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요? 예, 인하가 예, 예, 자체가 네, 예, 좋습니다. 예,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묻고 있죠?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네, 쉬운 선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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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까지 같이 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서로 축복하는 되게 축복하는 예, 뭡니까? 얘기해 보시죠. 생각한 거를. 예, 남성 후임방 독수리 오영재. 예,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해보시죠. 예, 우리 바울 형제가. 엄, 엄. 아,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영 씨 그쪽은 무슨 얘기 나눴어요? 네, 네. 아,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 네네. 예, 예. 아,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또 이쪽 그럼 어떻게? 세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면에서? 퍼포먼스. 아, 어떤 퍼포먼스요? 아, 예. 인생을 되게 순수하게 안 봐. 퍼포먼스다. 예. 아, 판을 짜주는 성경이 드라마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음, 그 사람마다 참 생각하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다양한 어떠한 그 생각과 또 상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면에서 그 가련한 자의 그 외침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분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듣는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는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맹인 거지의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죠? 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은 사실은 예정된 만남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만남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오늘 말씀 보니까 따로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 거죠. 도대체 넌 뭘 원하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화나는 대목이었어요. 이 대목이. 왜냐하면 사실 뭐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원해? 라고 물으면 그거는 그 고난의 내용일 거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맹인한테 너한테 뭘 하길 원하냐 그러면 당연히 눈 뜨는 거겠지.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뭘 더 당연한 걸 물어.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가 난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화가 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리더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더니 돈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거지잖아요, 거지. 예, 거지니까 거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꼭 돈이 이제 많이 얻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더 큰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건 꼭 당연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기쁜 건 아니지만 제 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어떠한 뭐랄까요, 그 만남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대화의 기쁨이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내밀한 얘기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제가 올 때를 기다려요. 밤에. 그럼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하루의 일과들 아니면 자기가 지금 평소에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풀어놔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어떤 그 희열, 기쁨, 또 그 만족이 이제 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자기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하나 이제 기도의 어떠한 그 상황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정직한 어떠한 그 고백이잖아요. 예. 진솔한 나눔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보통 이제 사람들 이제 얘기하면 기도한다 그럴 때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표준화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앞에 왜냐하면 또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딱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왠지 어떤 젠틀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마치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죠. 예, 우리 안에 있는 막 이렇게 각종의 어떠한 그 감정들, 정서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사실 쏟아내지면서 하는 게 기도고, 그러한 어떤 정직한 진솔한 솔직한 고백이 바로 옳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그러한 어떤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솔직함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솔직함을 전제로. 그리고 솔직하지 않은 그런 기도는 우리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있었던 필요, 그런 어떤 필요를 진솔하게 나누기를 예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알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상황 다 아시잖아, 라는 어떠한 그 전제를, 모르겠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멈춘, 기도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인식은 믿음이 아니라 천념일 수 있고요, 신뢰가 아니라 냉담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거를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네가 뭘 원하느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사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여성 형제가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쉽죠.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건가?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형제가 얘기했듯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맹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단순한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 안 하고 야 이제 잘가, 너 눈 떠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뭐 우리 여기서도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한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워주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너무나 하대당하고 구박당하는 그 사람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당시에 아마 이 바디메오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마가 공동체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언급됐겠죠? 최소한 아버지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디메오라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이 마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의 어떤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뭐랄까요, 지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선택, 그런 발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뭐죠? 오늘 52절 말씀에 우리 5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그랬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였겠죠. 그죠? 예수님이 보였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자기가 어떠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눈을 뜨게 된 거. 저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공동체였냐면 장애인들이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수화로 이제 예배 가운데 한쪽 편에서 이제 수화를 이렇게 했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청각 장애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자기의 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장애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인생에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해결되길 원하는 그 간절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딱 뜨게 됐을 때 그때 가졌을 그 희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해결되고 났을 때 그 다음 행동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서 그 합격을 하면 어떻게 삽니까? 예? 신나게 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예. 대체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소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그냥 자기 만족적인, 자기 충족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는 그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바디메오가 마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언급되고 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신앙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나의 그 어떤 성취와 내 인생의 어떤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러면 제자도를 정말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자들도 아니고 사실 바디메오예요. 그죠? 제자들은 오늘 말씀 직전에도 앞에 이 전문맥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논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도가 제자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눈이 띄어지면서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디메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8장에도 맹인이 등장하고 20장에도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뭘 표현해주고 있냐면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 바디메오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삶에서 혼란스럽고 넘어지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관심 자체가,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죠. 진정한 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참된 제자도의 길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박함 플러스 믿음이에요. 기도는 뭔가 어떤 절박한 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절박하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모르겠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함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욕망은 많아. 굉장히 커. 욕망은.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죠? 예. 두 번째, 바디메오의 이 제자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걸림돌을 넘어서는 나아감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디메오는 제지를 당하죠.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사역을 해보면 정말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 그죠? 예.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낭만케 되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좀 변할까? 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아요. 이게 막 제지를 당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환경이고, 위치이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저는 그게 이제 대단하다고 봐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가 바로 제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참된 제자도는 뭐냐면 치유를 넘어서 따르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이 떠진 다음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뭘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좁은 길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 좁은 길이죠. 그죠? 우리가 문제 자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성취, 성공,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언제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 가운데. 그죠? 아마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정말 경험한 바디메오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러한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